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되었네요. 2024년도도 벌써 7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친히 뵙고 세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에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어느덧 꽤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늘 개척교회인 것 같은데 주보를 보니까 벌써 7권째에 들어갔네요. 주보가 7권째가 됐다는 것은 벌써 7년째가 되었다라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인원으로 보면, 그리고 제가 맡은 횟수로 보면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보의 권수로 보면 이제는 개척교회를 지난 시점이 되었다. 이제는 안정되고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이제 2024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부서를 진행시키고 또 목양을 하는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께서 그 역할들을 맡아서 또 잘 감당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다 선생님이 되게 마련입니다. 스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선생이 아니다, 스승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린아기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겠지만 이제 커가면서 동생이 있으면 그 동생한테 내가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리고 내가 어느새 부모가 되면 내 자녀에게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때가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선생님의 역할, 스승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을 세월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복음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복음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고 내 안에 참 소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복음의 선생님, 스승이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대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세월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선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와왔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실행하지 못해요. 가르치지 못해요.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황, 신분은 받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옷을 벗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쭉 들어왔는데 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내용인지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지금 수십 년째,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숱한 제자훈련, 성경공부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체험으로 배웠느냐, 말씀을 경험으로 배웠느냐, 아니면 지식으로만 배웠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수영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수영을 열심히 배웁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 보면서 수영을 할 때는 호흡은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팔은 이렇게 젓고 저렇게 젓고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책을 보면서 사진도 나와 있으면 사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웠지만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수영을 배운 겁니까? 안 배운 겁니까? 예? 책은 막 몇 권을 독파하면서 수영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를 했어요. 수영 지식적으로는 팔을 이렇게 잡고 호흡은 이렇게 하고 뭐 다 배웠지만 막상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에 따라 훈련을 하고 체험을 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다. 여전히 초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른들을 많이 존경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내가 참 많이 못 배웠다. 우리 시대에는 겨우 초등학교 나오기도 힘들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의 형편이시지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외삼촌이 저를 딱 부르더니 야, 너 대학 나왔다고 어머니 무시하지 마라. 딱 한마디 경고를 날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삶은 인생은 경험이지 지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공감이 갑니다. 책으로 기능적인 역할들은 많이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대학 교육에서 받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험은 아주 저조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은 오랜 인생의 경험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수십 년 더 깊은 인생의 경험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경험 속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노하우, 삶의 방식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훨씬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성숙한 분량에 이르신 분들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식적으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경험으로 체험으로 인생을 배워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교회를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참 존경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방식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이 한 문장에 딱 담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장에 가셔서 친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전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치유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을 교실에 딱 가둬놓고 책을 주고
야, 책의 내용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지식적으로 알고 배워야 해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도 만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도 만나게 하시고 병든 자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친히 경험하도록 하시면서 몸적으로 체험적으로 배우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도 시작을 하고 목장 모임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이제 목자 역할을 해보시면서 목양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양의 기쁨을 누리시는데 그 목양의 기쁨이라는 게 처절하게 눈물과 인내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목양이라는 게 제가 박영동 교수님을 만났더니 박영동 교수님이 개척교회 하기 힘들지 목회는 처절한 인내야 처절한 눈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장을 하면 목양의 기쁨도 누리시겠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실 겁니다. 자식 키우면서도 경험하셨겠지만 자식보다 더한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목장 식구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말로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키워보셨잖아요. 말로 가르쳤으면 우리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세계 최고의 성품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능력으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나를 닮아 있는 거예요. 나를 닮아 있는 거예요. 나의 못난 점, 나의 안 좋은 점, 나의 나쁜 점은 제발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로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느새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육은 말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저와 함께 이제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설교로 말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겠지만 실제로 이제 삶으로 모범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가 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표현하며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며 끝까지 돌보고 이끌어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직접 체험해라. 목장을 통해서 그 속에서 직접 경험해라.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답을 주실 거예요. 목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자라고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고 무릎 꿇고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리더라면 기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의 핵심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섬기는 자가 높아집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까? 희생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으로, 자기 헌신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마귀는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불뚝불뚝 나와서 내 마음대로 하도록, 그래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히고 싸우도록 만들죠.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마귀의 일은 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저는 마귀의 일이 멸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이 살고 영혼이 구원받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희생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양은 기도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누누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 목녀 서약식 할 때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일 이상 20분씩 우리 목장 식구들 두고 기도하겠다라고 서약을 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시겠지만 이제 결단을 하시고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핵심은 기도에 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의 표현은 기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기도와 행동으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제 베개에 무릎을 꿇고 손을, 하나님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 서약 하셨는데 목자 서약 제일 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기 목자를 위하여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담임 목사 손영호. 장로님 권사님 서약하셨지만 저도 서약하였습니다. 저도 사인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야 좋은 방법 놔두고 왜 자꾸 너만 고생하려고 해 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국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사도 바울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왜냐하면 자꾸 흔들릴 일이 너에게 생길 거다. 자꾸 너희를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다. 그럴 때마다 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며 한다 만다 그만둔다 만다 뭐 이렇게 말할 거냐.
아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신다.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장차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섬김이, 너희의 수고가, 너희의 희생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어린 사랑의 교회를 세우셔서 헌신하고 계시는 것 너무 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사역을 통해 천국 상급을 쌓고 해같이 빛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없더라도 마음의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인내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숙을 기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우리 교회도 때가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7년 차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은 단순히 말로 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이렇게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도 이렇게 주시길 바라고, 우리 목장에 소속된 목장 식구들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말씀을 새기면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각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사랑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역할들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